우리 주제표와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과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청년 때 지하철에서 약장수처럼 전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전도하냐면은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몸이 아픈 사람 3개월만 기도해봐 다 해결돼, 이렇게 전도하는 거였어요. 그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저도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3개월 기도하면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장에 해결해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싸구려 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건 어떤 것입니까? 우리들에게 믿음이란 우리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게 하시는 그런 것이 믿음입니까? 당연히 그런 것도 이제 믿음에 들어갈 수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이 기본이죠. 그러나 믿음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수많은 문제와 고난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그 고난들을 견뎌내고 이겨내는데도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위한 믿음은 알면서도 또 복받는 데 필요한 믿음은 알면서도 고난을 견뎌내는 믿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질 않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고난을 견뎌내는 믿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예로 드는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당장 주는 기도의 응답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영원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 땅에서 신뢰하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자, 먼저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예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자, 앞에서 기생 라합 이후에 32절에서 몇 사람을 더 언급합니다. 이 성경의 흐름을 알고 또 이 역사를 파악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사람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말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는 다 사사시대의 사람들이고 사사들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 사사기와 왕정시대를 잇는 사람이고 다윗과 선지자들은 왕정시대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역사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따라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32절에서는 이들의 내용을 일일이 다 말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아도 이름만 대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의 삶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의 믿음은 완벽한 것은 아니었어요. 자, 기드온도 하면 이 사사인데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를 여러 번 요구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는 전쟁에서 탈취한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미신적인 신앙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은 자신은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공언을 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런 실제로 그의 삶을 보면 왕과 같은 삶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또한 아비멜렉이라고 줬어요. 이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 자체가 나의 아버지는 왕,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은연중에 자신이 왕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제 과시하고 드러내는 거죠. 바락은 드보라를 도와서 이 백성을 구원했던 사람인데 그는 처음에 드보라가 같이 가지 아니하면 자신도 같이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먼저 용감하게 앞서 나갔다면 드보라보다 바락이 더 큰 영광을 받았을 것인데 그의 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기회를 좀 놓쳤던 사람이에요. 삼손의 일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삼손이 얼마나 부족하고 인간적인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입다도 사사 중에 한 사람인데 그는 무리한 소원을 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처음 나를 마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 하나님께서 금기시하는 이런 인신제사를 자기 혼자서 서원으로 하고서는 결국 가장 먼저 마중 나온 자신의 딸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입다입니다. 사무엘은 사람을 볼 때 외모로 판단하는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지금 앞에서 지금 언급한 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들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라고 해서 실수가 있다라고 해서 때로는 또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완벽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중요한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했던 그것을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십니다. 이어서 또 믿음의 긍정적인 결과들을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 33절에서 35절 상반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아멘. 여기까지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믿음을 통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일어났던 예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방 나라들과 싸워서 이기기도 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이런 사무엘과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그랬죠. 또 의를 행하기도 하고 의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도 했다. 이 다윗의 이야기야 또 그런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또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다니엘이 생각나는 일이죠. 또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 풀무불에 던져졌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떠오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칼날을 피하기도 했고 연약함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했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우기도 했고 또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고 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다시 일으킴 받기도 했다 그랬어요. 우리 엘리야 선지자 때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가 떠오르는 내용들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보호를 그리고 승리를 경험한 사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아름다운 결과들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일들을 다 경험하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은 연약한 인간을 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담대하게 만들기도 하고 인내하게도 만듭니다. 근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런 강함과 담대함과 인내가 필요한 고난의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을 삶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없다면, 이런 위기가 없다면, 이런 고난이 없다면 우리에게 특별히 믿음이 필요 없겠죠. 믿음이 완전히 필요 없는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했을 때 우리가 저 천국에서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이 성취되고 실현된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믿음도 필요 없고 소망도 필요 없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현재의 삶을 살아갈 때는 그런 고난의 상황도 있고 위기의 상황도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평상시에 자신의 능력 이상의 것이 믿음으로 인해서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마음을 굳게 하고 도전하고 모험해야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믿음은 그럴 때 다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고난을 감당한 사람들, 믿었는데 오히려 이 땅의 이 삶에서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후반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혼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한 고문을 받는 상황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소망하면서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런 내용은 외경인 마카베아 후서에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투옥과 시련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순교했는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서 순교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인 궁핍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방황하면서 살았고 또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또 산과 동굴과 토굴에
피난하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사해 근처에 이 쿰란 동굴이 있어요. 가서 둘러볼 수 있는데 정말 이렇게 높이도 높지 않은 그런 곳에 사람들이 정말 박해를 피해서 그곳에서 공동체로 또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모습들을 이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쿰란 동굴에서는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의 중요한 사본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동굴 속에서 어렵게 궁핍하게 살면서도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또 필사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모든 환난을 이겨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피하지 않고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의 이런 방식과 미혹과 유혹을 또 그런 폭력과 모든 위험을 이기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믿고 동일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도 동일하게 같은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눈으로 동일한 약속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대한민국 2022년도에 여기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아직 결과를 완전히 다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39절 4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통한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을 증거 삼아서 이 땅 가운데서 그런 어려움들을 고난들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완전한 안식을 주시고 완전한 구원을 주시고 완전한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의 약속들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글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다 우리들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그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직 이루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것들 부분적으로는 성취됐지만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구원에 이르기까지 지금 흔들리고 있고 위기와 고난 가운데 유혹받고 있고 흔들리고 있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베푸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앞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주신 증거와 약속들이 아직 다 온전히 성취되지 않는 그렇게 하나님이 아직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이 히브리서 이 편지를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쿰란 동굴이나 이런 핍박을 받고 순교를 하는 사람도 아직 하나님의 완전한 그 영광을 다 받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이 고난 가운데서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완전한 그 영광과 그 소망 가운데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직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위인들,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있는 이 신약의 초대교회 이 성도들, 그들의 삶이, 그들의 믿음과 삶이 오늘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연결되고 이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자녀와 자손들과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그 후대 그리스도인들과도 연결이 돼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단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응답을 받을 때만 쓰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를 살아가는 데 쓰여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소망을 갖는데 우리가 이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담대함과 인내가 모두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견디는 것이 믿음으로 당장의 기도응답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더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으면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완전히 성취되지 아니하면 훨씬 더 좋고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이 상황들을 이겨내고 견뎌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난의 상황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들, 문제들, 위기들,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더 큰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더불어서 우리도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감당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기도할 때에 믿음의 선진들의 이런 삶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용기 얻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기를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뉴스를 틀어보면 날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고 우리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힘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위기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담대함과 인내로 승리하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금년에 상반기 주주클럽 가정예배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안성호 선교사님이 말씀 전하시는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많은 분들 참여해서 많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성호, 권경숙, 김무열, 이영호, 윤용호, 이기정, 신재희, 이민모, 박철주, 발레프 안드레이 목사님, 또 선교사님들 목사님까지 우리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